오늘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맨 먼저 접하는 것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교인인가 교인이 아닌가 뭐로 구분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보면 저 사람이 교인인가 교인이 아닌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죠. 새벽 기도 드리죠. 또 수요 예배 드리죠. 또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죠. 또 구역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 있어가지고 우리는 예배자이구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음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많은 정의가 가능하죠. 예배는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예배란 것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것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날 때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심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를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은 초대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뛰어 들어가는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민족이 살아나요.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러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 꼭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본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사도행전에 쫙 성령행전이라는 말처럼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고 있음을 동시에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왔는가? 뻔한 질문 같지만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갈급함으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편은 참 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편 42편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윗의 시라고도 하고 고레자손의 시라고도 하고 또 작자 이상의 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라자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다 갈급하냐? 그렇진 않아요. 시험 들고 하나님 또 떠나가게 되고 넘어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 이야기하면서 불신 가운데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는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갈급함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시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이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갈급함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입맛을 버리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탁자 위에 쉬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야금야금 집어먹는 것이다. 우리를 타락케 하는 것은 의설적인 비디오가 아니라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신비한 잡기적인 프로그램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는 이 땅에서 밭과 소도 사야 하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하는 일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한다. 우리가 성공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여러분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그것이 가득 차면 이게 참된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은혜를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간구함이 없다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도 폐기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속에 세상의 우상을 끊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상은 끊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과 11절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인이 갈급했던지 이렇게 1절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다윗으로 보았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을 때 자기가 범죄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자기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갈급함의 기도가 하나님, 사슴이, 그것도 그냥 사슴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고라자신도 그랬고 시인도 그렇고 고난당한 사람은 교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박살나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갈망하면서 갈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면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내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그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시인은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낭망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인은 불안한 영혼을 향해서, 낭만하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고난 앞에서 여러분 넘어지게 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낭망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 있는데 결코 낙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낭망하는 것이지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분들이 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자기 맡은 역할을 잘하면 예배자로 드렸다라고 생각을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찬양을 했다고 해서, 반주를 했다고 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봉사 또 예배자 안내원으로 있다고 해서 내 역할을 예배원으로 했다고 해서 다 했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떠한 역할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졸고 있고 갈급함이 없다면 예배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봉사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자세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기억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있는데 곧 이때라.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기능자를 찾는다 하지 않았어요.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예배냐? 아니죠. 정말로 여러분 소수가 모였어도 영으로 예배하면 그게 참된 예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너무 즐겁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겠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찬양이 하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능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으로 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숙제가 뭐냐? 이 갈급함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죠. 경건이 뭐냐? 거룩이 뭐냐? 이 갈급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거룩이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갈급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도우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러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낙심, 불안, 소망, 찬송 이러한 단어가 사실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1절과 11절에 제가 축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구절로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낙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소망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불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평안을 알 수 있을까요? 찬송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낙심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하구나. 신앙생활 딴 데 있질 않아요. 여러분 항상 주님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도 다윗에게 적용을 해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낭망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다시금 돌아올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 지금은 내가 낭망하지만 다시금 나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낭망하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2편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서의 긴 내용 가운데 그 하이라이트는 한두 절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6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여러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살려낸 것은 한두 절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니엘서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환경은 연약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는 하루에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환경에서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멀리 이방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셔도 여러분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것이지. 그 기적 한 줄 때문에 다니엘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간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이 와도 낭망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가슴도 뜨거워지게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있고, 연약했던 소극적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시고 구원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삼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예배는 뭐냐? 여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나도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아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냐? 전부 다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종들,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 정상에서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 쓰시기 시작하는데 두려웠던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벌벌 떨게 합니다. 노예 생활했던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은 바뀌고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올 한 해 하나님 자신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